레위기 15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암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알아가게 하시면서 내가 나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나를 보고 하나님 보시는 그 존재로 주 앞에 나와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15장 유출병 규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이제 부정입니다. 부정한 자.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서 부정한 자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유출병이 없는 사람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유출병이라는 결국 사람에게 다 있는 거죠.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 인간. 그렇다면 결국 그 말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모두를 부정한 자로 보신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레위기 모든 성경이 그런데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고 적용되는 그런 규례,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점을 주의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그 레위기나 구약 성경이 구약 역사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우린 그 신약 성경만 보면 되는 것이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뭐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눈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예수님 이전에는 당연히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죠. 예수님 이전에서 여기저기 발견된 그 사본들을 이제 정리해서 만든 히브리 성경 그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구약 성경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기록이 복음서와 서신으로서 정리가 되고 이제 그게 성경으로 권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4세기에 와가지고 그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카르타고 공의회, 여기에서 성경을 구약은 39권, 신약 26권 이렇게 이제 정리해가지고 확정한 거. 이게 지금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정리하기 전에는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 발견된 다양한 문서들, 그 문서들이 성경이라고 난립한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에는 이제 가짜 복음도 포함되어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그 지역에 모여가지고 어떤 책이 진짜 성경이냐 이걸 정리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이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이제 확정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신약이란 말입니다.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 신약 시대의 사람이라고 해서 뭔가 구약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 뭔가 조금 관계가 좀 적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이 하나의 말씀으로, 나눌 필요 없이 하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레위기는 당연히 지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치 우리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이 부정이란 단어를 사용하긴 합니다. 사용하긴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은
죄를 범했을 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건 부정한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에 그때 부정하다 이런 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대표적인 게 성적인 죄죠. 음행을 냈다든가 그럴 때 부정한 죄를 범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그 부정한 것을 어떤 음행 그렇게 하나의 죄로 이제 따로 떼어 가지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음행이 부정하다. 그렇다면 음행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하지 않은 깨끗한 그런 상태의 신자 그렇게 보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음행을 부정한 죄로 보는 건 교회 시각만이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 일반적으로 뭐 음행, 간통 이걸 참 더러운 거 부정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간통을 해서 바람 피워서 이렇게 말하면 아주 불결해 더러워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음행하지 않은 자기들은 뭔가 이제 저들과 다른 깨끗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옳으냐는 겁니다. 그게 옳으냐? 당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간음했다.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 앞에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음욕을 속에 품고 있다는 그것만은 부정하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지난주에 이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그런 행위로만 보든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는가 뭐 그렇게 주장을 하든지 간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은 간음해서 그 말씀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하거나 반발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간음한 자로 판단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미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간음한 자다 말씀 우리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이 내게 어떤 행위가 있지 그렇게 내 행위를 뭐 보고 따지고 그걸 기준해 가지고 사람을 선하고 악하고 이렇게 나눈다면은 결국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고 인간의 기준과 판단 아래에 두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교만이고 악이란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이 선과 악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걸 행위로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거기에 해당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무시해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같다. 이런 어이없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게 많아요. 내가 보는 게 이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보는 것처럼 보실 것이야. 그런 생각이죠. 옳은 거니까. 근데 이게 다시 말하지만 참 정말 어이없는 생각입니다. 지가 뭔데 지 생각 옳다고 주장하냐 말이에요. 지 생각이 뭔데? 지가 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거 옳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 복음이 옳다? 그럼 그게 인간 지식입니까?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내 지식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분명히 하자. 그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들어가가지고 내 생각이 옳아. 그래 하나님 보는 것도 옳아. 그게 악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 악이란 의미, 악이 무엇인가를 이 교회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하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치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이 모든 것의 그 중심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인간의 본질을 모른다.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본질을 모른다.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 기준으로 판단해 버린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기존의 선한 행위가 내게 있으면 선에 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 가운데 있어. 그렇게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출병을 근거로 해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인간을 부정한 존재로 보시고 그 부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부정한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그 32절 보십시다.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자, 규례를 누구에게 줍니까? 부정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부정한 자에게. 부정한 자에게 규례를 주어서 넌 좀 정하게 되라. 그것이 아니고 부정한 자의 부정을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넌 부정한 자야. 이걸 드러내는 게 규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부정한 자에게 주신 규례고 왜 주든가? 인간이 부정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다. 그게 율법이다. 그런 시각이 늘 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출병의 규례를 주가지고 인간의 부정을 드러내서 부정한 대로 확정해버린다. 확정해버린다.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율법이 인간을 그렇게 부정한 대로 드러낸다면 이스라엘이 그 유출병 규례를 받았을 때에 그 규례를 지키고 따르는 것에 해당되는 게 뭐겠습니까? 예, 제가 부정한 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규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만약에 예, 제가 이걸 지켜서 그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규례를 안 지키는 것이죠. 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규례에 대한 의미를 거꾸로 보는 거예요. 난 부정합니다. 그게 아니고 거룩하게 되겠습니다. 그걸 자꾸 하나님 뜻으로 오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그냥 그렇게 막 흘러가는 것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 규례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난 부정합니다. 그렇게 부정하던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 성도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부정함이 유지가 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으면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거룩해져 거기에 이제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출병에서 정아리 말이 있거든요. 거기에 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 13절 봐볼까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리를 새 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이 내용대로 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자.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내가 부정한 자에서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을 씻자.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이용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겠죠. 내가 몸을 씻었어. 그러니까 정한 자가 되었어. 그렇게 율법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이런 이스라엘의 생각이 모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만의 생각이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지금의 교회 무리들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된 복을 받고 구원받지 아니할까 그런 기대감에서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지 늘 이런 생각에서 성경이 말한 행함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걸 내가 이루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낸 중대한 뜻이 있다는 거, 이걸 무시해버리고 자꾸 이 말씀을 실천해 내려는 그런 것에만 뜻을 두는 그런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3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레미야는 분명히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인데 거기에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란 말이 있단 말입니다. 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언약이 또 있다, 그 뜻이죠. 언약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옛 언약이라 말합니다. 새 언약 앞에 있던 것이 옛 언약이다. 우리는 구약이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옛 언약이 주어진 구약에 새 언약이 함께하고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약에 와서만 새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옛 언약을 주신 이유가 새 언약을 위해서 그 뜻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을 위해서 옛 언약을 주셨다. 새 언약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옛 언약을 주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그 새 언약 앞에 맺은 옛 언약을 파기해서 없는 것으로 하고 새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었다는 그 취지가 옛 언약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새 언약이 뭔가를 옛 언약 통해서 보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위한 옛 언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 그 예레미야 32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이 깨뜨린 그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그것이 그 옛 언약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광경 보고 언약이 기록된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언약 깨뜨렸어요. 그것은 단순히 모세가 화가 났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못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못 지킬 뜻이에요. 당장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율법이 있는데 그걸 어겼지 않습니까? 어긴 것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결국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못 돼. 그것이 율법을 깨뜨린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리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 이걸 그들이 보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옛 언약이다. 또 그게 율법은 취지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렇게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 맺습니다. 새 언약. 그 새 언약 맺었다면은 그 언약은 이스라엘 보고 지키라는 언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지켜가지고 이루어질 언약도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언약이라면 그건 내 언약 그대로죠. 새 언약이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무슨 문제가 되거나 좀 뭐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수정해 가지고 만든 그런 언약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언약, 세상에 없는 방식이 담긴 언약, 새 언약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새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인가? 자, 옛 언약 이스라엘이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이 없단 말이에요. 언약 깨뜨렸다. 따라서 새 언약에는 인간 죄가 돼야 돼요. 인간이 언약을 지킬 수가 있어서 이게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못 지켰으니까. 새 언약은 인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새 언약을 누가 이루는가? 하나님이 이룬다. 인간은 빠지고, 이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다. 이게 새 언약의 본질이고,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말한 구약 신약 붙여서 성경,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 힘으로 안 돼, 이거예요. 하늘을 모으자면 너희 힘으로 안 돼.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옛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으로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는 죽은 자이고 부정한 자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야. 그런데 뭐 너희 힘을 해보겠다고 나오냐? 이게 내가 보기 악한 것이야. 그것을 옛 언약을 보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옛 언약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달아야 되고, 나를 부정한 자로 아는 상태에서 새 언약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을 파괴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바라본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정한 인간에게 오셔가지고 대신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가려준 그 방식으로 부정된 자인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내막, 구원의 내막, 여기에 마음을 두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믿는 거죠. 언약을 믿는 것이다.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아니고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주께서 십자가 행하신 그 일을 바로 감사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이 있어, 그래 행해야지. 행함 있는 게 믿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옛 언약을 모른단 말입니다. 옛 언약을 모르거나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알아야만이 새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인 예수를 보내신 그 모든 일이 사랑이다, 긍휼이다, 이걸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옛 언약 방식을 그 옛 언약 방식 그대로 행하자, 그럼 복받아, 이름을만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 거짓말이에요. 전부가 거짓말. 교회인데 그 말이 맞다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 길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르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아시면서 언약을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은 이스라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이루신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옛 언약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믿는 믿음의 사람을 언약 백성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믿는 사람을.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옛 언약 주시고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이게 구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함께 나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루신다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 새 언약 앞에서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나 내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언약 앞에서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한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31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데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냥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구절로 보일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얼핏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 이스라엘이 부정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부정한 자 말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에 나오라, 이런 뜻으로 하는 말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더럽히는 게 부정이니까 너희는 부정한 자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나와, 이런 뜻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 언약의 사고로 이 구절을 보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옛 언약의 사고로. 그게 뭡니까? 부정한 자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나오라. 그럼 내 거룩한 자가 되려 힘써야 되겠네?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옛 언약 방식이다. 자꾸 인간이 들어가면 옛 언약이다. 간단해요. 인간이 들어가면 옛 언약이다. 그럼 인간이 빠진 게 새 언약이다. 아주 간단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들어간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하고 깨뜨렸다겠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인간을 집어넣어 가지고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두고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대로. 계속 같은 말만 한다고 뭐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되는데, 인간은요, 이게 본성적으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옛 언약 방식이 마치 자석처럼 딱 끌려가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난 안 그럴 건데 그건 자기를 또 오해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돼요. 늘 옛 언약 방식이 마음에 들고, 사실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냥 거기에 끌려간단 말입니다.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나한테 신을 줍니다. 내가 이래서 될까? 결국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그런 일을 벌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뭐 같은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좀 아시라고. 자, 이 31절 보시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 너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기 말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가리킵니다. 1절에 나온 대로 모세와 아론을 가리켜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부정해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세 아론에게. 자, 그럼 일단 부정해서 떠나는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맡겨진 일이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야 될 일로 주어진 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할 일이지 이스라엘 할 일이 아니에요. 부정이 떠나는 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뭐 어떤 거룩한 일을 해가지고 부정이 떠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외가 돼요. 일단 가만히 앉아서 듣고 구경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모세와 아론이 아니 무슨 죄로 이스라엘 자손을 부정해서 떠나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죄로? 그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어떻게 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한테 야 그럼 부정한 일이야 하지 마, 안 되잖아요. 이건 그러한 일이 이런 방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 얘기한 대로 그들이 이미 언약 깨뜨린 자들이에요. 뭘 해라 얘기 안 통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무슨 죄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가? 부정해서 떠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뭘 주십니까? 말씀만 이르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모세 아론에게. 그냥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규례죠. 그들이 가진 것은 그 규례가 이스라엘을 부정해서 떠나게 하는 그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진 규례가 이스라엘을 부정해 떠나게 한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할 일은 그냥 규례대로 하는 거예요. 규례대로. 그러면 된단 말입니다. 자, 다시 앞에 그 28절을 봐보십시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리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자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자,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이 유출병자의 속죄에 대한 것이었죠. 그 유출이 그치고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그럼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제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양보가 철저하다 그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봐주는 게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죄에 있어서만큼 무서운 분이다. 이것을 속죄제와 번제로 보이신다는 얘기입니다. 번제 제물을 잡고 태우는 거 이걸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무서우시다.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서움이 새 언약 십자가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죄에 대해 무서우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이처럼 무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나의 죄가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는 제물로 인해 용서됨, 그것으로 감사하는 게 제사란 말입니다. 속죄 제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제물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물로 태워지고 죽는 제물 앞에 자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죠. 부정한 자로 봐야 돼. 부정한 자로. 내가 죽임을 당해도 부정한 자임 이렇게 자기를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면서 제물 앞에서 내가 유출병으로 이 유출병이 있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 그렇게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물의 피로 속죄가 되고 속죄함 받음으로써 부정에서 거룩한 자로 여김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정에서 떠난다. 이 얘기는 뭔가에서 거룩한 자가 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부정이 떠나는 거예요. 뭔가 역설처럼 들리 역설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이란 말입니다. 나의 부정함이 그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 제물의 피로 인한 속죄, 그 속죄를 바라보는 것, 이게 부정에서 떠난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다. 이게 성경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뭔가 좀 실감 있게 다가오기가 힘들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부정하다 더럽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 길 가다가 똥 밟아 더럽다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의 부정, 더러움, 이건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고 실감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하다고 하는 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부정이 뭔가 이걸 치워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정한 것이 뭔가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인간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인간들 세계 속에서 체험하고 강하게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유출병이 걸린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얘기하고 있고 그 율법대로 자기를 부정한 자로 간주하고 무서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제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피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내 죄를 용서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이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거룩에서 내가 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늘 거룩 앞에서 내가 부정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부정에서 떠났다, 그렇게 간주하시는 얘기예요. 피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부정하다고 하시느냐? 결국은 내 믿음으로, 내 실천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보고 계십니다. 그 발상, 그게 사탄의 생각인데, 그 사탄의 더러운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 부정한 시각에서 교회를 바라보세요. 부정한 자가 차고 넘칩니다. 가득가득해요. 그게 안 보입니까? 부정한 것이 눈에 뻔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실감이 되는 거죠. 온통 부정한 자네, 부정한 세계네, 눈으로 보고 실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란 얘기예요. 자, 다시 31절에 또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입니다. 그 성막 깊은 곳이 있는 게 뭡니까? 언약궤죠. 깊은 곳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그걸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마음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라 허락하신 1년에 딱 하루, 속죄일, 그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지성소예요. 그것도 야 하나님 들어오라, 들어가자, 이렇게 죽어요. 그 레위기 뒤에 16장을 봐보십시다.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허락한 날에도 제물에 피가 필요해요.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 제사장도 부정한 자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피를 의지해서. 제사장이 거룩한 자라면 피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피를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은 너도 부정한 자야. 너희 죄를 대신한 그 피를 의지하고 나와야 돼. 그 피가 너를 거룩하게 해. 용서 안 했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죽을 자를, 하나님 만나면 죽은데 그 죽을 자를 피를 의지해서 피를 통해 용서하시고 공의를 베풀어 가지고 나와고 하셔서 만나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죠. 그러니까 성막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증거되는 곳이에요. 성막이, 그 새 언약이 증거되는 게 성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약궤. 그런데 내가 부정하다, 이건 팽개쳐버리고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섬겼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제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용서의 자비하심,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방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성막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성막을 더럽힌다, 언약을 더럽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언약을, 하나님 피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나타내는 게 언약궤가 있는 성막인데, 인간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제사 드렸습니다, 이렇게 깝죽대는 거, 이게 성막 더럽히는 것이야. 그래 간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교회를 언급한다면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언약을 자기 피로 이루신 십자가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인간의 부정함을 계속 지속해서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답답하고 참 의문이 되는 것은 도대체 이 성경을 왜 안 보냐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본다? 그러면 성경에 뭘 보는지가 저 의문이에요. 뭘 보는지. 결국은 자기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이용할 만한 거. 이것만 챙기고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레위기 같은 성경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평생 설교에도 언급을 안 하죠. 설교를 안 해요. 그냥 아예 성경이 없는 것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뭐 교회에서 뭐 성경을 필사해라 하죠. 필사에 한 권을 다 막 내가 적으면 그걸 가져오면은 표지를 가죽으로 멋들어지게 막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기도 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뿌듯해야겠습니까? 엄청 뿌듯할 거예요. 내가 이 성경 66 다 필사하다니. 내가 필사한 성경 그것이 믿음의 증거물이 되고 의가 되고 자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신앙을 두고 내 성막을 더럽힌다. 내 아들의 피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인간은 믿음의 신앙생활인데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은 내 아들의 피를 더럽힌다. 이건 되게 아주 무서운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상태죠. 자,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 아들의 피를 더럽히는 자를 과연 용납할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상태란 말입니다. 결국 사탄이 그 마음을 다스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걸 교회가 분별을 못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아시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사탄이 하는 일을 내 교회 목에 막는 거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면 이 사람들이 속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니까. 광명의 천사. 사람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 천사 내가 신앙생활 잘하도 도와주고 날 지켜주고 날 천국 데려가는 그런 천사 이렇게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사람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장이 접근한다.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근데 복음은 말씀은 사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맞고 죽고 사도도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늘 거기 집중해야 돼요. 물론 그것도 성령 오셔야만 되는 일인데 결국은 성경에 집중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없다. 거기에 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되는 건 없다. 교회를 보면 있는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 주일 성수에 목숨 걸고 나온 사람들, 기도회에 길을 수 참석한 사람들, 소위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 다 구원받습니까? 그런 것으로? 아니, 그러려면 예수님 왜 오신단 말이에요? 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목사가 말한 대로 열심히 다니면은 그 보상으로 복 받고 천국 갈 것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열심히 믿으세요. 천국의 상이 클 것입니다.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그러면 속는 것이죠. 그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눈치를 못 챈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인간 어떻게 보시니 이걸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 옳고 바르다. 그런 생각에만 파묻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처음 시작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사탄이 존재한 상태에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지, 이유가 뭐지, 뭔가 이상하다, 좀 그런 의문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성경 보면서 의문을 가지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넘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성말 더럽히는 것이 내다, 이걸 알 도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는 게 십자가를 더럽히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 벌떡 일어날 겁니다. 막 고함지로 사태를 난리 날 거예요. 자기의 거룩함이 부정하니까 그걸 두고 보지 않겠죠. 그런 인간에 의해 예수는 죽으신 것이죠. 그래, 다시 말하자, 하나님 말씀 우리를 부정한 인간으로 나오게 한다, 여기에 분명한 기준 두시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인간 나오게 해서 아들의 피를 바로 보게 한다, 이게 성경이야. 이걸 또 말씀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을 또 좀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배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알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게 이 내용이에요. 정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의문을 한번 의문되는 걸 찾아보십시다. 뭐가 의문이 됩니까? 저는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에베소 교회의 신앙, 그걸 보면은 한마디로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아. 그들의 행위가 예수 아는 그 행위가 뭐였습니까?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거, 거짓된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주의 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하신 칭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이다. 근데 또 책망도 있어. 책망이 뭐야? 처음 사랑을 버렸어. 결국 에베소 교회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 이렇게들 해석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 우리도 그렇게 하자. 칭찬하면 교회가 되자. 그리고 책망하신 것은 하지 말자. 책망이 없는 칭찬만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 얘기입니다. 엉터리 중에 그런 엉터리 없습니다. 제가 의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 버렸다겠죠? 그러면은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을 신앙으로 봐야 할 그 말입니다. 그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 상태에서 인내하고 거짓된 걸 드러내고 막 했단 말입니다. 그게 신앙이냐? 신앙이 아니다 말하려면은, 근데 예수님 내가 알아 이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다. 잘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을 내가 칭찬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칭찬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안다는 게 칭찬이 아니에요. 그냥 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칭찬 없습니다. 없고 책망만 있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이걸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사랑이 나왔다가 뒤에 또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 사랑 떨어졌어?
그런 처음 사랑 가지라고 하면 되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복잡하죠, 이해하는 게. 만약에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뜻인가 보십시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말합니다. 금촛대 사이를 다닌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들 다스린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 흘린 그 피가 의가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촛대에 살 다닌다 그 뜻이에요. 그게 촛대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금촛대냐? 교회가 신앙이 좋아 금촛대가 아니고요. 예수의 피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금촛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귀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한 일이 아니고 그런 촛대를 옮겨버린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피의 혜택과 상관없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의를 입는 그 혜택에서 상관없게 만들어버려. 이게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 뜻이에요. 결국에 예수님 피 없이 천국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뭘 한다 할지라도 예수 피 없이 못 가요.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쓸데없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행위가 아무 쓸데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답은 에베소 교회가 자신들의 행위를 신앙으로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위들을 예수님이 안다고 하는 그 행위들을 자기들이 한 일을 여기고 우리 신앙이야 나타내고 자랑을 한 거, 이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이스라엘이 처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일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라는 사실이 광야에서 드러납니다. 광야에서 송아지 섬겼지 않습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준 말씀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정한 자야. 약속에 들을 자격이 없어. 레위기도 그렇고 15장도 그렇단 말입니다. 부정한 자다. 그렇게 부정한 자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보인 사랑이란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감히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처음 사랑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약속에 들어갈 때 야 가자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맨 앞에 뭐가 갑니까? 언약궤가 가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간다. 이게 처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약속에 들어가서 매일 제사하면서 깨닫고 감사하라는 거죠. 이게 제사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버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제사하는 것을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의 생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처음 사랑 버린 거란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며 들어왔습니다. 사랑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랑을 버려버리니까 인간에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자기 행위로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인한 혜택과 관계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촛대를 옮기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요. 내 피와 관계없는 그런 자로 만들겠다. 내 피와 관계없어. 그럼 너는 너의 행위를 살아가.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룬 덕분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 힘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게 처음 행위란 말입니다. 그것이 약속에 들어간 처음 행위다. 그렇게 자기를 부정한 대로 알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자, 이들은 금초대죠. 금으로 그렇게 여기지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김받는 그 혜택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에게는 주의 피로 이루신 언약이 살아있죠. 늘 성도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살아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언약이 있고 언약 안에서 주의 피로 이루신 의 안에서 주와 함께 부활한 생명에 있는 성도,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인간이 한 일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죠. 우리 행위, 수고, 인내, 그것이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러면 예수 내 행위라니까 뭔가 돌아오는 게 있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격교로 가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꾸 내가 한 일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에게서 내 본성과 다른 일, 내 본성과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성령이 한 일입니다. 난 부정한 자입니다. 인간 본성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면 주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하신 주의 일을 주가 아신다 그 뜻이지, 우리가 아니라 알아줄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다 쓰레기고 성령이 하신 일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란 말입니다. 주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하신 주의 일이다. 그러니 주의 일을 주가 아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자랑할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 사랑만 있다. 이게 성도다. 처음 사랑으로 예수 안에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는 주 안에서 나의 힘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그 고백이면 충분해요. 이 고백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주 앞에 나올 때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나의 부정을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에서 주의 피만 바라보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